커피의 기원에 관한 4가지 신화.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다 또는 역사란 합의를 이룬 거짓말 덩어리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윈스턴 처칠 혹은 나폴레옹 혹은 히틀러가 맨 처음 한 말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인용구입니다. 그러나 커피의 역사를 보면 승자는 없고 거짓말은 합의되지 않았는데 최초의 커피 한 잔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4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서기 1258년경에 목화를 세운 인물의 제자인 세이크 오마르가 회교 국왕의 애첩과 잠을 자다 추방당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참고로 목화는 홍해 연안에 위치한 예멘의 항구 도시로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국제적인 커피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는데 그와 추종자들은 오삽이란 곳에서 근근히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들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오마르가 야생 열매를 발견했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독의 위험을 감수하고 먹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야생에서 전해지는 커피콩은 붉고 푸른 빛깔의 체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세이크 오마르와 그의 추종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콩을 둘러싼 영양분이 있는 체리 부분이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국립박물관에 남아있는 기록과 윌리엄 유커의 커피에 관한 모든 것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오마르와 그의 일행은 잘 씹히지 않는 초록색 콩을 좀 더 먹을 만한 것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커피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따서 소스팬에 넣었고 끓여서 진액을 마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어 교조와 그의 추종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곧 약효가 있는 달인차를 만든 사람들로 유명해졌는데 커피의 진정한 기쁨이 모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오마르는 영웅으로 환영받으며 돌아갔고 수도원을 하사받았습니다. 또 다른 신화는 하지 오마르라는 데르비시들의 이야기로 데르비시들은 신의 영광을 위해 독특하게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추는 탁발 수도승으로 어떤 면에서는 독특한 거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라고 한 푼 달라고 애원하기보다 다른 불쌍한 이들을 위해 구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열받게 해서 앞에 오마르처럼 적들로부터 모카에서 사막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굶어 죽기 직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만한 어떤 낯선 열매를 발견했는데 그것의 달콤 쌉싸름한 맛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볶아서 먹을 만한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불에 볶자 커피콩이 매우 딱딱해져서 무르게 하려고 물을 붓고 끓였더니 물이 갈색이 되었는데 이 절망에 빠진 수도승은 역사상 최초의 블랙커피를 마시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는 커피를 발견한 공으로 다시 총애를 받았고 모카로 귀환의 성인으로 추대되었는데 그것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수도원보다 형편없는 보답이었을 수도 훨씬 나은 보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버전에는 또 다른 오마르가 나오는데 상황이 모두 다르지만 모든 오마르는 신비에 쌓인 커피콩에 열을 가하고 물을 부어서 답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오마르는 샤델리라는 이슬람교 율법학자인 물라의 제자로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고 제자인 오마르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베일에 쌓인 사람이 나타나 지시를 할 것이니 그 말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샤델리는 죽었고 얼마 후에 오마르는 하얀 베일을 쓴 거대한 유령의 급습을 받았는데 유령은 오마르에게 우묵한 그릇에 물을 가득 붓고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라도 오마르가 걸어서 모카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모카에는 끔찍한 역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오마르는 한동안 물그릇을 옆에 놓아두고 아픈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옛날 이야기가 그렇듯이 그는 성자에게 주어진 능력인 마법의 힘으로 그곳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일이 잘 풀려 결국 오마르는 왕의 아름다운 딸을 치료했는데 자신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그녀를 갖는 것이 신의 뜻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런 주장 때문에 도시에서 쫓겨나 동굴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야생 허브로 연명했는데 결국 덤블에서 커피 체리를 발견했고 기이하고 딱딱한 콩 일부를 야간용 수프에 넣기로 결정해 커피는 그렇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커피의 기원에 관한 4번째 신화도 있는데 이 이야기에는 오마르라는 추방당한 남자와 기아에 가까운 굶주림 대신에 약물에 취한 사랑스러운 염소가 등장합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칼디라는 염소지기가 염소들을 풀어놓고 한가로이 거닐던 중 염소 몇몇이 커피 덤불 속으로 들어가 커피 체리를 따먹고 흥분해 춤을 추며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칼디는 염소를 따라 그 열매를 먹어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졌는데 이것이 이슬람 승려들에게 퍼져나갔고 승려들은 이것을 마시면 밤새도록 기도할 때 졸음이 사라지고 기운이 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들지 않는 수도원이란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 최초로 카페인 중독에 걸린 종교인들은 수피교도들로 15세기 후반에 수피교도들이 코란 낭송 예배를 할 때 커피를 헌신 보조제로 사용한 것을 보여줍니다. 디크르는 밤 예배이며 숭배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신은 더 좋아하는데 커피가 수피들에게 한 역할은 커피가 오늘날 대학생 세대에게 하는 역할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17세기 초기에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사실상 종교 행위의 일부가 되었는데 교주 이클라스 카라티의 추종자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곳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며 지내는 일에 들어가 3일간 금식하며 커피만 마셨다는데 무궤양을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커피는 아침까지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커피의 기원에 관한 4가지 신화 이야기였습니다.